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왜 사랑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비너스의 신전, 아프로디테가 가리키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쾌락의 사랑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 저를 쳐다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겨우 4절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는 더 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제가 좀 많다 생각했어요. 7장이니까. 내포용지 7장이니까 다 못하리라고 좀 느낌이 불안했는데 급기야 다 못하고 5절 중반까지만 하게 되네요. 5절에 3분의 2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다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옷에 맵시가 없다. 그럼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깔끔하게 좀 깔끔해 보여요. 그래도 이게 엄청 애를 쓴 게 이렇습니다. 아침 출근해서 면도하고 다시 제가 잘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제 방에 지금 난이 꽃이 피었어요. 향기가 거룩해요. 난 하나가 꽃 피었는데 그 옆에 가서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담아가지고 이 공기 안 좋은 데 있는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지난주에 이쁜 거 하나 위임식 할 때 넥타이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요. 저희 집에 딸이나 와이프나 아니면 제 동생이 가끔 모니터링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오빠는 넥타이가 한 개밖에 없어 이런 소리 하기까지는 저는 그것만 매. 이게 참 제가 이 옷도요 집사람이 옷 빠를 때가 됐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냥 그것만 계속 입는, 머리도 언제 기르는지 잘 모르게 이발하라고 수없이 잔소리를 해야 또 이발하고 막 제가 한 곳에 몰입하면 딴 걸 잘 모르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주일날만큼은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맵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사랑이다. 이 사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인데 맵시가 있게 하는, 맵시 없지 아니한 맵시를 내는 것. 여러분 옷 잘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리차드 마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이고 미국이에요. 그리고 풀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 얼마나 기독교가 온 세계적으로 무례했으면 이렇게 책 제목을 무례한 기독교로 적어야 될까? 여러분 책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소제목을 쭉 목차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신념 있는 시민교양, 기독교적 시민교양에 대한 오해. 그 다음 챕터가 기독교적 시민교양의 변호. 그 다음 챕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하기, 열린 마음, 다원주의의 장점. 다원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왜 다원주의가 나왔을까를 이해해 보면요 얼마나 기독교가 무례했는지도 또한 알 수 있어요. 이단이 잘한 게 아니고 이단 때문에 우리의 교리가 확립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원주의가 왜 생겼는지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도전, 다원주의 세계에서의 기독교적 리더십, 다른 한 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편이 존재한 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옥은 무리한 개념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혹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무리한 걸로 표현되지 않을까? 아브라함 카이프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상은 기독교와 무관한 것일까? 왜 우리 시대는 그렇지 못할까? 그리고 테레사 수녀를 만나다 너린 하나님을 섬기기. 여러분, 우리는 신앙 또 믿음, 기독교 이러면 어떻죠? 돌격아프, 그리고 목소리 크고 우리가 강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풍기는 느낌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지하철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명동에서 왜 피켓 들고 마치 점심 식당 선전하는 것처럼 피켓 들고 한쪽에는 예수천당, 한쪽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메가폰으로 막 소리를 질러야 될까? 혹시나 제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관로해서 적었습니다. 전도에 그만큼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인 내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단서는 달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게 의아한 것은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무례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무례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무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로 돌아가 보면 자, 방언을 합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방언에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한쪽에서 방언을 막 말하면 저같이 오늘 세 번째 살펴볼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나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랑에 기초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했을 때는 그게 사실이 오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의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내가 그 사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떨 때는 그 사실을 말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실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철없이 자기만 알 때는 그런 젊은 나이에는 그냥 사실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할 때는 사실일 때도 때로는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내는,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 무리한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도요, 보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의가 있었어요. 제가 주례할 때 꼭 이 부분에 물어보거든요. 혹시 형제가 데이트할 때 예의가 있던가 물으면요, 예의가 있다고 해요. 오늘 제가 주례했던 부부가 와 있는데 보니까 자매들은요, 예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부터 남자들이 예의가 실종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남존여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런 말을. 주로 남자들이 예의가 실종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무례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아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위엄을 갖추고 뒤에는 막 후광이 떠있는 가운데서 여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이들을 대할 때 밥 무릎하고 앉아서 그 아이의 키를 맞추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대할 때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나를 배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참 사랑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염려합니다.
아마 목사인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이나 아마 우리 생수교회를 더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또 헌신하십니다. 헌신하십니다. 참 시작할 때도 그렇고 헌신하시죠. 근데 예전에는요, 사는 삶의 스타일이 다 그랬어요. 시골이 다 그랬어요. 살기는 힘들죠. 어렵죠.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자식은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바쁘죠. 밥도 제대로 챙기기 전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야, 밥 처먹어 이렇게 부르면 끝이에요. 두 번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예, 두 번 부르면요, 뭐 나가면 없어 이미. 그러니까 한 번 불렀을 때 나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끔은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애들 둘 키울 때도 잘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하고요 대화할 때에 그냥 막 명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를 들어주고 하는 부모인데, 명령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예의를 지키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하다 보면요, 예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전 어르신들 말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염 당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 간에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랑은 못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이 짓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이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랬던 남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를 믿지 마세요. 그렇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가 지금 그 여자, 동일한 여자를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왜 숨어 있느냐? 너 왜 부끄러워하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 하던 과실을 먹었느냐? 이러면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상대편의 유익을 구했는데 이제는 상대편을 팔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왜 오세요? 죄인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왜 오세요? 혹시 이 땅에 오셨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조금 멀리서 보자.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죄인이 가까이 오면 혹시 오염될까봐, 마치 옷 잘 입고 있는데 애들이 다가오면 좀 피하는 것처럼 좀 멀리 떨어졌어.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는데 아래에서는요, 당신이 메시아에도 내려와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구했다면.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을 품에 안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오늘 당회 때 제가 전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함이니라. 인자가 왜 왔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요. 아멘? 이런 데는 아멘 해야 돼.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수교회 출석하면서 혹시 생수교회 출석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 노력은 해야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보세요. 자기를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를 내어주어서 결국은 부모는 죽고 누가 살아남아요? 자식이 살아남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도요, 우리를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이 말은 진짜 되라 이게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가지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냥 눌러가지고 내가 그것이라도 밟고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내어줬다. 너희도 내어주는 삶을 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자기 몸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친구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누구 몸보다는, 내 몸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가급적 우리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넘어가고 없던 날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날은 제가 비몽사몽이어서 가버리고 우리 딸이 들어온 줄을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몸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누르고 그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영화에 보면요, 한 냉소적인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들은 참 좀 냉소적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좀 감성적이고 좀 따뜻한 그런 구석이 있는데, 이 남자란 동물들은요, 그래서 아마 이단 같은 데도 잘 안 빠질 뿐더러 신앙도 그렇게 깊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똑똑하고 알기는 냉철하게 하는데 냉혈인 것 같아요. 막 좀처럼 유혹을 안 당하는 꿋꿋한, 그리고 아주 심사가 막 뒤틀려 있는 한 남자.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매를 만나면서 그가 그 자매에게 고백하는 말이 영화 대사에 이렇게 있어요. 당신을 안다는 건 그 자체가 내게는 참 기분 좋은 일이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감동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만날 때 정말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더 좋은 형제가 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자매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여자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성마르고 쉽게 예민해지는 기질. 이 8번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좀 다혈질적이고,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고 싶고 또 피해갈까봐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으려고.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우리 딸도 있으니까 더 잘 알아요.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성경은 성내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라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게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화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들리려고 하면요, 듣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걸 빨리 해야 돼. 말하는 걸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빨리? 듣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 장로가 될 때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아주 온화한 성격을 가져야 그 공동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좀 부러워요. 제가 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한 주간 내에, 사실은 한 주간도 아니고 한 달 넘게를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틈틈이 묵상한 것을 제가 적어놓고, 또 어떨 때는 핸드폰 꺼내서 적을 수 없는 환경에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켜놓고 가요. 녹음기 켜놓고 가면서 생각나면 또 막 혼자 막 짓거려요. 그러면서 녹음해놓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딕테이션하고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는데, 왜 사람이 화를 잘 낼까를 성경에서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공감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영역을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누구의 제재를 받을 때 화가 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오시아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 뭘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왕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 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아내였던 이 자매님이 예전부터 학교 찾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었어요. 학생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가운데 2명이나 있는 거죠. 아마 공락금 할인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좀 좋은 내신 성적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촌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싹 찔러주면서 우리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지혜로웠으면 또 몰래 했어도 또 괜찮았을 텐데 이걸 또 10명이 다 알았네요. 나머지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야 안드레, 너 이럴 수 있어? 너희 엄마 학교 찾아오고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막 싸웠더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걸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자리 다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 누가 크냐 이걸로 싸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 나의 숨겨진 본심이 또 나의 속내가 드러날 때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무안을 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참 많을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이고 화가 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늘 이 우리 건물에는 담배 냄새가 참 많이 나요. 7층에서 오늘도 제가 좀 전에 걸어 내려왔는데 7층에서 6층 내려오는 계단, 6층에서 5층 내려오는 계단, 5층에서 4층 내려오는 계단에 보면 다 담배 꽁초가 있고 담배 깍이 3개나 떨어져 있어요. 집게가 없이 제가 안 죽고 왔어요. 지하 1층에서 마침 담배 냄새가 늘 많이 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가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담배 피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딱 쳐다보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담배 불 붙여서 나가잖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담배 불을 여기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비는 아닌데 그렇다고요. 내가 그랬어. 그분이 우리 건물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뭘 했죠? 떡을 했잖아요. 떡의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떡의 효과. 그래서 떡을요, 제가 우리 건물 안에 막 다 나누기 위해서 떡을 그날 300개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서 떡이요, 한 3박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직접 다 돌렸어요. 돌렸어요. 떡을 들고 우리 옆에 마사지집, 노래방, 호프집은 그때 문 닫혀 있어서 못 줬어요. 그리고 당구장, 그리고 뼈다귀 해장국집, 그리고 그 뒤에 지하철에 캐리어 들고 물건 파시는 분들,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집에 남자들 한 4명,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카운트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마주쳤던 그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아저씨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아우 저는 여기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원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줄 필요가 없다고 떡을.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떡 드세요. 우리 오늘 떡을 다 나눠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담배꽁초 줍고 있는 그저께 그분이 지하철에 물건 이제 가지고 팔로 다니시는 분이니까 다닐 거 아니에요. 캐리어 끌고 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럼 다음부터 여기서 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피워요, 안 피워요? 우리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그래서 유명한 말이 방귀 낀 놈이 내가 분명히 방귀를 꼈어요. 근데 방귀 꼈다고 말하면 화가 나는 거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고 여자 한 명이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이것을 본 한 남자가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그 비싼 걸 허비할 수 있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팔면 300데나리온 나올 텐데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람의 속셈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도적이라 돈께의 돈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했어요. 돌려서. 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에게 돌려서 말하면서, 야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얼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속내를 들켰잖아요. 그때가 가룟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는 첫날이에요.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결단.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잘못을 얘기할 때 회개하기보다 그 사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내가 드러났을 때 화를 내더라. 마지막으로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화를 내요.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욕설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퍼부을 수 있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자식에게 할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렸기 때문에. 다윗 도와줬다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에게도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식에게도 저주를 퍼부어요.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이든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 그저께죠, 기사를 보다가 딱 설교를 위해서 메모를 해두었어요. 1월 29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1월 29일 날 42살 먹은 남편이 40살 먹은 아내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을요, 아이를, 갓난아기를 빼앗아 가지고 벽에다가 던졌어요. 그 아이의 심장이 터지고 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예전에 학대하던 개를 그렇게 하거나 고양이를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사연을 보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변변한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지원금이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양육지원금 가지고 겨우 사는데, 지금 가계부를 맞추어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데요, 얼마 차이 나냐면 만원 차이 납니다. 만원. 그래서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1만원 때문에 부부싸움, 생후 45개월 아기를 던져 죽게. 돈 만원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끔찍하고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제가 여러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안에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 속에서.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은 뒤에 2개가 더 있는데 2개가 긴 2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톡하면 막 박의 정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주간 다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사랑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얘기했습니다. 1번,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는 것. 2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3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자, 다시 복습 8개.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정말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